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기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성경에 어디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또 뭐 하나 빠졌잖아 중간에. 룻기, 사무엘, 상하. 이게 사사시대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사는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2지파에 한 명씩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사사.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첫 번째 사사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바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비하신 땅이 아니고, 이미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4대 후에 내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올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다시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창세기 그래 어쨌든 자,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제하게 하지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혹시 그 말씀이 여기 있더나? 어쨌든 자, 하나씩 보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라.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이제 먼저 가나안 땅을 공부를 할 텐데, 가나안 땅은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셨냐? 이거는 영적 순수성,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사도행전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 이 사도행전이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조그만 제약이 용납되며 그 다 무너지는 거야. 되지 못해요. 너희들이 댐에 바늘 구멍이 하나 뚫리면 결국 그 댐이 무너져.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 땅은 뭐냐? 죄악이 관연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가나안은 그 당시에 가장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이야. 도시나 구리나 검, 그리고 배수 시설, 도로 포장.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가나안이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정치, 경제, 문화, 또 이 여자들도 굉장히 세련돼서, 이게 또 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나 굉장히 발달된 곳이야. 한번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외형적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깨재재 해가지고 옷이 제대로 있겠어, 뭐가 있겠어, 하루 벌어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살아온 사람이야. 여자들은 파마를 했겠어, 화장을 했겠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너무너무 화려해. 여자들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를 경주에서 다녔는데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참으로 대구를 하는 데를 가봤대요. 버스를 타고. 이야, 그때 나에게는 충격이라는 거야. 평생 비행기를 처음 본 거야. 여객기. 위에 하늘 위로 여객기가 날아가는데 막 집채만한 비행기가. 우와, 그 충격하고 막 그 도시 막 정말 그때 그 문화 충격이 크더라고. 사막에서 그냥 나무하고 풀만 보다가 사막에 풀은 없나? 나무도 없나 참. 사막에서 모래 먼지만 뒤집어 쓰고 40년을 살다가 딱 왔는데, 이야, 이 화려한 문명, 비오리풀한 여자들 막 한순간에 그냥 다 동화되는 거야. 동화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가나안에 가장 악했던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이게 바로 엄남 문화의 대표야. 이 바알은 뭘 상징하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또 아세라는 여자의 그 가슴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산.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거에 제공돼. 이 곡식도 암수와
암수가 결합함으로 해서 식물들도 또 동물들도 암수와 결합함으로 해서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이 풍성한 풍요로움, 다산 이걸 위해서 섬기는 신이 바로 발과 아세라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종교 예식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보면 이 가나안에는 이 발과 아세라의 제사법이 뭐냐면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 발 산당에는 여사제가 있다. 이 고린도에는 그 당시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이 제사법이 뭐냐면 신전에 가서 이 여사제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여사제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창녀야 창녀. 그래서 성창이라고 해서 성창. 거룩한 창녀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바칠 재물을 가지고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하고 이런 남녀 관계를 가지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란 문화가 아주 지배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에 뭘 갖다 바치냐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쳐요. 불사다. 이만큼이 가난이 엄난하고 더럽고 우상의 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 7장 31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가나안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하고, 이 가나안은 바벨탑 문화가 서쪽으로 이동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세계 3대 문명이 어디야? 그냥 모른다고 그래. 이 제일 큰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바로 그 에덴 동산 밑으로 흐르는 강이 저기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어떤 문명이든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죠. 물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항상 전쟁이 있어. 그 땅을 서로 취하려고.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중국 같으면 항왕. 또 인도 같으면 인더스. 뭐 이런 강을 끼고 이제 인류 문화가 발전하는데 이 가장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것이 이 바벨론 문화야. 바벨론. 그 바벨론이 대제국을 건설했잖아. 그런데 그 문화가 흘러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가나안 문화야.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중심의 문화, 인본주의의 문화다. 가나안 문화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 국가의 문화다. 바알은 태양신, 아세라는 달의 신. 이게 결합으로 생산하는 신이다. 엄난 종교.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종교였다. 아이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고 신전의 여자 제사장과 관계를 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자녀를 불에 살랐어.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 얼마나 악한. 그리고 또 역대하 28장 3절에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라. 지금도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 땅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수천의 영아 유골 항아리가 있다. 아이들을 불살라가지고 그 유골 항아리가 발견된다. 이게 아골골짜기야. 성경에 나와. 기생 라합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성창 올림픽 여사제. 너희도 올림픽 하면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긴 옷 입고 불 들고 나오잖아. 응? 여사제. 그게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고린도
아프라테 신전, 저기 아프라테 신전에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게 아테네 거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올림픽 불을 붙이고 성화하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아주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그런 난잡한 종교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성화는 신전 벽에 모두 포르노 그림이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엄난했던 곳이다. 그런데 오늘 또 네팔이나 인도의 신전은 모두 포르노 그림을 뜹니다. 이게 어디서 힌두교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바로 이 가나안 종교에서 유래된 게 힌두교인데, 힌두교 신전에 가본 사람, 네팔 가본 사람, 힌두교에 가면, 이 네팔에 가면 힌두교 신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전의 모든 조각품이 이런 엄난한 거예요. 남녀가 껴안고 있고 뭐 이 남녀의 생식기를 그려놓고, 또 거기 가면 신전에 가면 팔아요. 기념품으로 이 남녀 생식기를 만들어 가지고 조각품에서 팔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유튜브에, 이건 유튜브가 아니구나. TV에서 봐요. TV에서 보여주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문화가,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는 바로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미국 뉴에이지 문화, 또 인더스 문명, 이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세상 문화가 이제 가나안, 소아시아, 고린도, 인도, 황하 이렇게 옮겨가서 지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문화가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엄난 문화는 전부 다 가나안 문화다. 자, 불교도 바로 이 힌두교에서 유래됐는데, 소성대성 불교, 이건 참선을 강요하는데, 금강성이라는 불교는 성적 합일의 쾌감을 종교적 합일로 본다. 이런 엄난 종교란 말이에요.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 이런 게 다 그런 계통의 것이다. 자, 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 문화가 오늘 이 가나안 문화인데, 가나안은 바로 이런 죄악의 땅이에요. 극악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문화의 나라. 그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 이 구약의 이 바벨 문화를 어떻게 멸하셨냐? 홍수로 멸하시잖아. 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 있었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한다. 이게 뭐냐? 이게 혼합됐다는 거, 섞이는 거.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냐? 혼합되는 거, 섞이는 거, 세상과 섞이는 거. 거룩이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이 뭐냐면 구별되는 거야. 구별. 죄악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는 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세상과 하나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지.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 가만 놔둬도 보면 그냥 들어가면 바로 그냥 섞이는 거야. 바로 세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라. 놔두면 망하는 거야. 내가 망하는 거야.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다. 완전히 다 멸망시켜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로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쓰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악한 곳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다 멸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워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 짐승들도 살려두고 너에게 봐 4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을 훈련받고 들어가도 바로 무너져버려. 이게 인간이야. 근데 이 6개월 레미시 훈련받고 세상 나가서 이기겠어? 내가 보니까 여기 있을 때는 좀 훈련받은 것 같은데 한국 가서 보니까 완전히 도루묵이 돼. 전혀 딴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거야.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 놔두고 신명기가 얼마나 길어. 그걸 다 설교했으니까 그것만 했겠어. 귀가 아프더라.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면 두 번 다시 죄짓지만 하나님 말씀 먹이면 너희들 망해.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건만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다 세상하고 하나 되고 짬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됐는지 보여주는 이 사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바로 미가에 대한 이야기. 미가라는 사람.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쳐. 그런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고백을 해. 엄마한테. 내가 돈 훔쳤어. 미안하다. 가져와. 근데 이 엄마가 돈 가져오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돼? 응?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찾은 걸 감사해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 자기 신을. 응?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 그때 이 유대 땅에 레이지파, 이 레이지파는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레이지파 한 청년이 이 저희에게 와서 혹시 머물 곳이 없나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돼. 근데 미가는 이 사람이 레이지파네, 우리 제사장이 좀 돼달라. 그래 제사장으로 삼어. 그리고 그 신상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 단지파가 원래 블레셋 땅에 땅을 받았는데 계속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고 하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이주하려고 땅을 찾아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땅에도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가자 해가지고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을 데리고 가. 자기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가면서 이 신상을 훔쳐 가져왔어. 훔쳐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이 엉망인 신앙 상태.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훈련받고 들어갔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은 이건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죠. 같은 민족 간의 유혈 사태, 서로 그냥 다 죽이고 거의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해버렸어요. 거기서 이게 레인 첩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레인이 이 레인이 문제야 보니까 레인이 이거 제사장 그룹 아니야 레인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해야 돼. 이 레인이 첩을 뒀어. 첩. 근데 이 첩하고 싸움박질 하다가 첩이 그냥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친정에 가서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밤이 돼서 어느 마을에 유숙을 해요.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게 12지파가 사는 마을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한 레인이 어느 집에 그 첩과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다른 지파 남자들,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족속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레위인을 내보내라는 거냐. 우리한테 보내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너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필 때 롯의 집에 머물 때에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해. 거기도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말하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야. 동성애 하겠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지금 이것도 그거야. 이 레인이 첩을 데리고 어느 집에 묵었는데 그 마을에 베냐민 지파들이 와가지고 남자 보고 레인 나오라 이거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때 이 집 주인이 아니 어떻게 우리 형제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첩을 내버려. 첩. 그런데 이 첩을 밤새도록 이 마을에 이 베냐민 지파 놈들이 윤관을 해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이 레인이 아침에 자기 첩이 죽은 걸 보고 아니 어떻게 동족에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이 레인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버려요. 토막 살인 사건의 원조야. 그래가지고 이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내. 우리 형제 지파가 이런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냐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여러 차례 전쟁을 해가지고 거의 동족 간에 피비린내 수만 명이 죽게 돼요.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연합해서 40만 명이 무려 40만 명, 이 사건 하나 때문에 40만 명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쳐요. 베냐민이 2만 5천 명이 사망하고 베냐민이 거의 종족이 시가만 나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놨더니 완전히 개망나니 짓들을 하고 있어.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 그때 한 줄기에 빛이 비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 자, 사사시대에 기드온에 살았던 한 가정이 그 가정이 누구냐면 남편의 엘리멜렉이고,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와이프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존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 이 요단강 동편 이방 땅에 먹고 살라고 이제 가. 흉년이 되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루시야. 다 죽고 나니까 이 나오미가 그래요. 야, 뭐 내가 이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부모에게 작별하고 돌아가는데 이 룻은 끝까지 이 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 없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겠다. 신앙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을 고향 땅으로 오게 돼요.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따라와.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이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서 계대 결혼을 해요. 그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남편을 잃으면 친족 중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계대 결혼이 있어.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그게 누군지 알아?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 다윗의 정조.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친할아버지야. 그게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이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란 말이야. 이방 여인 믿음의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내려오는 이 엄청난 역사냐?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 여기서 이제 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룻을 통해서 드디어 사사 시대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은 바로 이제 그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우리는 사사 필요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요. 그게 초대 왕이 누린 사울이었어.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에는 바로 사사 시대와 이렇게 왕정 시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이 내용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사무엘 하는 바로 사무엘은 왕정을 수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사예요.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야? 솔로몬. 솔로몬부터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께서 겸손해서 뽑은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얼마나 따지고 따져서 뽑았겠어.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더럽던 사람이야. 너무너무 겸손했어. 자기를 왕을 세우려는데 뒤주위에 숨어가지고 내 같은 사람 무슨 왕이 되냐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왕권을 쥐고 난 뒤에 그는 한없이 교만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실은 사울의 사위야, 사위. 사울의 딸 미갈을 줬거든. 그래서 사울의 사실은 사위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울왕 시대에 다윗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 해. 그게 뭐야?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야. 얘는 죽지도 않아. 얘만 나타나면 그냥 전쟁 끝나는 거야. 그냥 막 그냥 키가 막 한 3m 되는지 막 어느 누구도. 그런데 이걸 누가 죽였냐?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갈 때 사울이 야야야 참아라 참어. 네가 어디 가냐 어디 죽으려고 그러냐?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를 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나갈 때 사울이 정 나가려면 야 갑옷이나 입고 가. 갑옷. 자기 갑옷을 줬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리니까 벗어 던지고 그냥 가서 물맷돌 몇 개 갖고 왔어? 물맷돌 5개. 물맷돌이 뭐야 너? 너희들 새총 쏠 때 돌러서 쏘잖아. 그보다 조금 큰 거. 요게 이제 사자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지킬 때 쓰는 그 물맷돌이 있어. 내과에서 물맷돌 동글동글한 거 5개 가져가가지고 그거 참 재밌어.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 골리앗하고 이야기하는 거 조그맣게 요만한 게 요만 하나 몰라. 어쨌든 골리앗에 비하면 뭐 요거 뭐 요만.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인간을 용서 못한다. 처음에 골리앗이 그래. 야야야 집 와서 엄마 쳐시라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흘려. 근데 한 방에 그냥 딱 박히고 이마빼기. 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 다윗 정말 실력 좋은. 어떻게 그걸 한 방에 맞추지? 야 그걸 뭐 다윗이 맞췄겠어? 아무리 잘 맞춰도 너 올림픽에 봐봐. 너 활 쏘는 사람들 봐. 수십 년 연습하고 가도 게임에 가면 떨려가지고 잘 안 맞아요. 옆으로 막 날아가. 아니 블레셋 앞에서 아무리 실력이 좋은들 그게 제대로 날아가겠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한 방에 날려주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갑자기 이 다윗이 영웅이 된 거야. 이스라엘의 영웅.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울이 이긴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사람은 만만이다. 너 다윗을 하나가 줘. 야 이러다 내 왕위가 뺏기는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다윗을 잡아주려고 날 하나 안 다스리고 그냥 다윗 뒷공무니만 쫓아다녀. 그러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 30살에. 이 왕이 될 때까지 그가 당한 고난은 말로 못하는.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막 미친이라고 미치갱이 흉내를 내고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별짓을 다 했더라고.
30세에 그가 왕이 되는데 그때는 일부 헤브론에서만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32년 하고 총 40년을 다스려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여부서족이 다스렸다. 이곳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래서 여기가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때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성하게 해줬어. 다윗 시대. 다윗이 전쟁하면 다 이겼어. 그래서 이 다윗 때는 무려 그 땅이 사사 시대 때보다 3배나 넓어졌다. 3배나. 블레셋에도 모압 아람 지역까지 다 뺐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뤄주셨다. 자, 사무엘상하 7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한 말씀 때문에 남쪽 유다는 끝까지 멸망하지 않은 거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이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얼마 동안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뭐냐? 이게 왕위거든. 왕위.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도 완전히 뿌리가 없어지진 않아. 바벨론을 포로 갔다 와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조는 결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왕이 20명이 지나가도록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만 계속 이어서 그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렸어.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 무려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9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바로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는 말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왕정 시대는 누구부터 시작되냐? 자, 왕정 시대 봐. 왕정 시대가 뭐뭐 들어있다? 성경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요게 왕정 시대야. 이제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이 돼. 솔로몬. 자, 사울 초대왕. 두 번째 왕 누구야? 다윗. 그 다음 세 번째 왕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 통일왕이게 통일왕.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이 갈린다고 그랬지. 두 나라가 되고.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 왕국을 이끌어.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은 또 반역해서 북쪽에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은 계속 다윗 왕조로 끝까지 가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설명했듯이 BC 930년에 두 나라가 갈려서 남쪽 유다는 BC 587년까지 무려 343년을 통치하고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북방 이스라엘은 BC 930년에서 BC 721년까지 무려 209년을 다스리다가
마지막 왕이 누구냐? 호세아야.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왕 이름이 호세아가 하나 있어. 이 호세아 때 멸망을 당해. 어떤 나라에 멸망당한다? 아수르에 멸망당한다. 아수르에. 이게 이 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북아프리카 연결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강대국들의 전쟁터야. 이 땅은 계속 싸움박질 해가지고 저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제일 먼저 점령했던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야. 아수르.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 이 아수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를 무려 몇 년 동안 다스렸냐? 600년. 6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대강국이었단 말이야. 이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계속 이 북쪽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와가지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 뿌리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데,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나라는 BC 북쪽 이스라엘은 930년에서 BC 721년까지 무려 209년,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서 209년 동안 통치하는 중에 왕이 몇 명이 있었냐? 19명의 왕인데 이게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왕조가 9번 바뀐 거야. 9번 혁명이 일어났어. 다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200년 동안 이 왕궁에 피비린내가 꺼질 날이 없었다 이 소리야. 계속 죽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잠깐 저기 보면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인데, 열왕기상은 총 22장인데 솔로몬 또 여로보암 아방에 대한 기록이 무려 20장을 차지하고 있다. 아방이 죽으면 열왕기상이 끝난다. 열왕기상은 분열 왕국의 진상과 계속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둬. 이 열왕기상하는 보면 참 재밌어. 이 남쪽의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보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야. 거의 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이 아왕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북이 갈려도 북쪽에 10지파가 가고 남쪽에 2지파가 남았어.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서민이 아니야. 야, 너희들 왜 이런 대답을 못하냐? 이 쉬운 거. 야, 부모가 아이들 12명 낳았어. 근데 사업박질 해가지고 둘이는 한편 되고 10명은 딴 편 됐어. 그럼 내 자식이 아니야. 똑같은 자식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비록 북쪽 이스라엘이 정통성은 없어도 끝없이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계속 북쪽 이스라엘에 남쪽 이스라엘보다도 북쪽 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야. 이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가 전부 다 북쪽 선지자야.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 열왕기상은 계속 북쪽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요한 사실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방인데,
아방을 거쳐서 열왕기하 13장 여호와서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아방하고 계속 상한 게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야. 자, 이제 아방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열왕기하가 총 25장인데 13장 반까지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75% 분량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남북한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의 3분의 2 정도가 보니까 거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엄청 행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또 가장 악한 아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와 대적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 가면 완전히 멸망해버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 호세아 왕 때 끝나버려. 완전히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마리아로 다 믹스되버려. 자, 이 아수르가 계속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제 먹었어. 응? 그런 다음 차례가 어디야? 그 다음에는 이 남쪽 유다란 말이야. 이 위기가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데, 요때 남쪽의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 히스기. 그 유명한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 남쪽 유다를 포위해가지고 그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군대를 보내셔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제 남쪽 유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자, 내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북쪽 남쪽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히는 5나라가 있어. 5나라. 5대 제국이야. 5대 제국. 그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야. 아수르. 이 아수르는 아수리가 아니지. 아수르. 이 아수르는 몇 년을 통치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600년. 이 60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너. 우리나라 조선이 몇 년이야? 500년이라고 그러지. 응? 이 600년 동안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했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경계 정책을 썼어. 경계. 이 경계란 거, 경계를 허문다 이 소리야. 보도. 이 국경선을 다 허물어 가지고 섞어버려. 혼합시키는 거. 그래서 그 사마리아도 북쪽 이스라엘도 다 여러 민족을 섞어 경계를 무너뜨려서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버려. 혼합 민족 말살 정책을 썼다 이 소리야. 민족 말살 정책. 자, 두 번째 나라는 바로 그 유명한 이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바벨론이 통치를 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통치 이념이 뭐냐면 얘들은 교육이야. 교육.
이데올로기 교육, 주체 사상 교육이라 해서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딱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에 뛰어난 아이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벨론의 충신을 만들어 신화를 만들어 뇌를 개조시키는 거예요. 주체 사상. 우리 지금 북한에 사는 이데올로기 교육, 민족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우리 민족이다 해가지고 충성된 신화를 만들어. 이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누가 바벨론은 70년밖에 못 가요. 그리고 바벨론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 메데 바사에게 멸망되는데 이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이 아니지. 그 당시에 페르시아고 지금은 이단이에요. 이단.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는 몇 년 존재하냐면 200년 가는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이 키워드가 숫자야. 숫자가 뭐냐면 군사의 수를 넓혀서 세계를 점령하는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야. 근데 그래서 군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군인이 몇 명이냐? 70만 명. 근데 웃기게 이 70만 군대가 4만 명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해요. 400명밖에 안 되는 알렉산더 군대에 무너져. 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지배하는 네 번째 국가가 뭐냐면 바로 헬라야. 헬라. 알렉산더의 나라 헬라. 이 헬라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알렉산더가 이 헬라는 이거는 30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일찍 죽어버려요. 헬라에는 어떤 정책이냐? 융합정책. 이거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정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인문 교육을 받아. 아주 이게 학문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짬뽕시키는, 융합시키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든 거야. 그래서 융합시켜 모든 문화를 자기가 만드는 독특한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꿈이 뭐냐면 전 세계를 헬레니즘화 시키는 헬레니즘. 만약에 아마 이 알렉산더가 좀 오래 살았으면 전 세계는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으로 통일이 되어버려요. 대단했던 사람이지. 좀 지식인이야. 상당히 이 알렉산더는 지식인이야. 그리스 철학하고 동방 문화를 짬뽕해가지고 헬레니즘을 만들어. 헬레니즘. 너무 빨리 가서 30에 요절을 해야죠. 마지막은 이 헬라를 점령한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야.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냐? 로마는 관용 정책을 썼어. 모든 사람들의 관용을 베푸는. 그런데 이 관용이 로마 시민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로마에 대한 역사를 보니까 정말 그 시민을 위한 정책을 했어. 이미 그 당시에 마을마다 이 시민들이 저녁에 와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 마을마다 공동 목욕탕이 있고. 근데 이거는 로마 시민에게까지만이야. 노비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온 이런 포로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관용이 없었어.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관용을 베풀었다. 이런 정책을 썼다. 이 5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5대 강국이 이 5개 나라인데, 물론 애굽도 큰 나라인데 애굽은 뭐 멸망해버렸으니까 애굽은 잠시 다스렸지. 잠시 다스리다가 멸망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열왕기가 중간 부분까지 북이스라엘의 중심 역사가 나온다. 북방이스라엘 역사는 17장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왕은 히스기야였다. 히스기야부터 다른 말로 하면 남방 유다도 이제 멸망의 조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계속 괴롭혀. 그래서 요시야,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려면 열왕기가 끝나.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아수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남쪽에 선지자들이 대거 나타나요. 왜냐?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선지자들이 나타나. 너희들 하나님 앞에 빨리 이거 해야 하고 이거 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이사야는 무려 히스기야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 왕 때까지 그가 남아 있었어요. 히스기야, 자 이사야, 그 다음에 남쪽에 나타난 선지자가 미가. 사실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나와. 우시야 왕. 히스기야 훨씬 전에 우시야 왕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임명받고 하는데 저 이사야 왕은 누구 때 죽었냐면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 므낫세에게 칼에 베여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근데 그게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 이사야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제 남쪽에 위기가 오니까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남쪽 유다를 구해보려고 눈물로 살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에레미야 때 이 남쪽 유다가 많아요. 에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이 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선지자들. 시간이 되면 저 소선지에 좀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솔로몬. 자, 솔로몬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전에 마지막 왕이잖아. 솔로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4년 차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다윗이 모든 걸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솔로몬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예루살렘 성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여호디야라고 여호수아인데,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어져요. 누가 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헤롯 왕이 성전을 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게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데 7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은 자기 궁궐을 지었어.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무려 저기 지금 20년이 아니고 24년 정도를 건축에 소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16년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 야,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얼마나 악한 짓을 한지 몰라. 전 세계에 그냥 왕들하고 다, 왕의 딸들하고 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왕비와 궁녀가 무려 1000명. 그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종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모셔놓고 우상을 섬기는 정말 악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왕기 상하에는 끝까지 봐도 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이 없어. 참 안타까운데 저렇게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뭐 성경학자들 이야기는 전도서가 그가 말년에 마지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적은 내용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선거하고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여로보암 해서 두 나라가 갈라지잖아. 그렇게 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단 말이야. 이 여로보암이 왜 악인이 됐냐? 베델과 단에 거짓 성지를 만들고 거기에 비레이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야. 하나님 모독했어.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악을 말할 때 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다. 자, 그 내용은 왕상 12절 8절에 나와.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악을 행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가지고 똑같이 악을 행했어. 열왕기상 22장에서 14장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왕이 바로 이 바사 왕조.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중에 있었다. 이 왕들이 전부 다 악을 행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은 처음에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돼.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아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와. 이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방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됐어.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떤 인간이냐? 성경이 어쨌든 열왕기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아방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들어. 특히 이 자매들 잘 들어야 돼. 이 아합은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예후가 아합을 그 왕조를 죽이고 예후가 되는데, 이제 그 예후 왕조는 뒤에 이야기하고, 오므리 왕조에 때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계속 이 아방, 이 발과 아세라 섬기는 이 우상 성기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는 오바다와 요엘이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경고를 이야기해. 심판이 있다는 거. 특히 오바다는 누구에게 대해서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냐면, 오바다는 저기 에서가 뭐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하나님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 에서 족속이 누구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야. 그 야곱하고는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 이 야곱이 그 형을 이용하고 장자권을 뺏고 해서.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이 유다 족속에게 굉장히 악을 행해. 나중에 어떤 악을 행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멸망하게 한 놈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야.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이 에돔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예언하는 것이 오바다다. 오바다. 응? 자, 그리고 요엘도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 오므리의 아들이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나답이야. 이게 여로보암 왕조인데 2명밖에 못 해먹고 죽었었다. 쿠데타가 있나.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사 왕조야. 바사와 그 아들 엘라까지 하고, 이것도 엘라 왕의 부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또 엘라의 부하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져.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비비린내 나는 거야.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왕인데 제일 악한 왕이다. 어떤 짓을 했냐? 내가 왜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형제들도 잘 들어야 돼. 너희 인생이 달린 문제야. 이 아왕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이야기한 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아합은 누구하고 결혼했냐? 두로와 시돈의 공주. 두로와 시돈은 바로 여기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이방 땅에 그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해. 이세벨. 이 이세벨은 성경 역사의 가장 악한 여자야. 이게 대표 이시야. 이시를 조심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냐면, 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 뭘 가져왔냐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을 가지고 와. 바알과 아세라. 그래가지고 왕궁에 거의 국교로 만들어버렸어. 북쪽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공무원으로 등용했어. 아세라 선지 400명, 무려 850명을 나라에서 월급 주면서 국가에서 채용한 거야. 이 정도로 이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에 미친 여자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미쳤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아. 얼마나 악한지. 에미가 악하니까 뭐 그 다른 볼 것도 없겠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멍청한 왕이 하나 있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아달랴라는 이름도 좀 별로지 않냐? 이 아달랴.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유대의 5대 왕인 요람의 와이프가 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아니, 이세벨, 이 바알과 아세라의 교주 같은 여자가 그 딸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남쪽 유다의 요람의 아내로, 서로 이제 남쪽 북쪽이 우리 서로 사귀지 말고 형제처럼 지내자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가 왕비로 갔다 이 소리야. 자, 이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보란 말이야. 이제 남쪽 유다에도 바알신이 들어왔어. 이것 때문에 살벌한 유혈격이야. 피비린내 나는. 정말 충격이야. 요람과 아달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6대왕 아시아야. 그 아들 아시아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죽게 돼버려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아달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윗의 모든 자손을 다 죽여버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의 모든 왕자고 뭐고 다 죽여버려. 왕위를 이을 사람을 하나도 없게 다 죽여버려. 이야, 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너희 가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세상에서 아무 여자나 주스 들고 예쁘다고 결혼하고 하면 너희들 인생 끝난다 이 소리야. 형제들 정신 똑바로 차려. 가정에 이 악령이 하나 기어들어오면 자매도 마찬가지야. 핸섬하고 멋있고 뭐 하다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오면 너희들만 멸망하게 너희 전 가족이 몰살할 수 있어. 그만큼 무서운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MEC에서 하나 골라라 이 소리야.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어. 6개월 지나고 골라라 이 소리야. 자,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사실 자기 후손까지 다 죽어버려. 손자고 뭐고 다 죽어. 어쨌든 다윗의 피가 흐르는 모든 혈통을 다 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려주시오. 그게 뭐냐면 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야. 애기 갓난 애기를 유모가 피신을 시켜가지고 성전에서 키워요. 6년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어린 나이에 왕을 세운단 말이야. 완전히 이 악령 하나 때문에 남쪽 유다까지도 몰살당할 뻔했어. 몰살. 유모와 함께 6년 동안 살아. 여기 바로 다윗의 이가 영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섞이면 안 돼. 절대로. 섞이면 끝나는 거야. 집안에 믿지 않는 악한 영들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왕조와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열왕기상은 막이 내린다. 대조적으로 이때에 이제 엘리야가 성천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바톤을 받는다.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서부터 열왕기가 시작이 되고 엘리야는 아합을 상대하고 그 위에 아하시야, 요람, 예후 왕조까지는 엘리사가 담당을 한다. 엘리사가 북에서 사역하는 동안 유다에는 요람 시대의 오바다와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예후 왕조가 이제 이 예후가 바로 이 아합 왕조를 다 멸망을 시켜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예후 왕조가 너희들이 북쪽이 이렇게 악을 행해도 이 북쪽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 예후 왕조를 세울 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이 예후 왕조에 대한 이야기 쭉 보고 예후 왕조는 예후 왕조 때가 가장 번성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어느 때였냐면 바로 요람 2세. 이 요람은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아. 초대 왕하고 뒤에 여로보암은 같은 왕이야. 그런데 이름이 같아. 그런데 요람 2세라고 해. 여로보암 2세. 이때가 북쪽이 정치, 경제, 문화 제일
전성기에서 무려 몇 년을 다스렸냐? 41년. 41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때에 계속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 괴롭힌 나라가 누구야?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해외 선교사가 하나 나와.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사가 하나 나타나. 그게 누구냐? 요나야, 요나. 요나가 해외 선교사 파송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에서. 근데 안 가. 요나가 죽어도 안 가.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 스페인으로. 왜 그런지 알아?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야. 우리를 맨날 괴롭히고 죽이려는 놈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저 왼수한테 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인데 쟤들 용서해 주면 어떡하냐? 안 돼. 용서하면 안 돼 해가지고 도망간 게 다시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요나는 자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파송된 해외 선교사가 요나였다.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려 130년 뒤에, 정확히 134년 뒤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호세아는 왜 멸망했냐? 이 아수르가 자꾸 괴롭히니까 어떻게든 이 아수르를 좀 대항해 보려고 별 힘도 없는 애굽 군대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그냥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아수르 디글라플레셀 3세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땅에다 그냥 해외 이주민들을 다 옮겨가지고 짬뽕을 호남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호남 민족이 돼서 개취급을 받았다. 이 소리야. 유대인들에게. 자,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여기는 이제 남쪽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유다 땅은 히스기야가 통치했다. 그때 이제 저렇게 선지자들이 대거 출연해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곧 심판이 있다.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요. 자, 이제 남방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돼. 자, 처음에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남쪽 유다를 괴롭힌 것은 어떤 나라다? 아수르.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를 괴롭혀. 그때 고통을 받은 왕이 누구냐? 아하스.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야.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 요때까지는 아수르가 와서 계속 괴롭혀. 그런데 자, 히스기야는 착한 왕이야. 선한 왕인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야.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말할 때는 100년 전 므낫세의 죄악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이 100년 전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데 근데 나중에 회개도 했어요. 그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저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제가 너뚱이야. 너뚱이. 원래 이 히스기야는 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됐다고 했을 때에 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시냐면 15년. 그 15년 살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야.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기야는 어릴 때 므낫세를 키운 거 어릴 때 잠시 보고 죽었어요. 얼마 많이 못 보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얼마나 귀여워서 오냐오냐 해가지고 정말 악한 왕이야. 근데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야. 요놈도 못된 놈이야. 그때 이제 뭐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가지고 빨리 회개해라. 멸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이제 아몬까지 괴롭히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버려. 이제 누가 괴롭히겠어? 바벨론이 괴롭힌다. 계속 와서 바벨론에게 괴로움을 당한 왕은 요시야, 요하스, 요야긴, 시드기야. 얘들은 다 주로 여시로 시작해. 여시. 요시야 다음부터 다 요하스, 요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인데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 이제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대가 바벨론에 시달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남부 갈등 시기는 처음엔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싸움박질 할 때는 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남쪽의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야비암이야. 그 다음에 아사. 여기까지는 서로 대적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사밧의 아들 요람부터 이제 정략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움질을 안 했는데,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모살했는데 요아스가 이제 8대 왕인데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 요아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부모 없이 혼자 살아났으나 얘는 누구에게서 자라냐면 제사장에게서 자란 거야. 성전에 숨었어. 그래서 아주 믿음이죠. 요아스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 바알을 다 척결했어. 바알을 전부 다 척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요아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아버지가 선하니까 그 아들 아마샤, 우시야, 요담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아마샤, 우시야, 요담, 선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찾아봤더니 말로가 다 좋지 않았어. 이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 이 첫째 아마샤는 보니까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온전하게 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참 재밌는 게, 이 에돔의 공격을 받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배신해. 이 아마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떤 악을 행했냐면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갖다가 섬겨서 마지막 그러다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해요. 야, 하나님 처음에 아마사 처음에 되게 착했거든. 선한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어요. 근데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에돔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다가 죽어. 그리고 또 우시야, 그 아들 우시야도 선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시야는 무려 52년을 통치했어.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제사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데 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려,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 말로가 좋지 않았어. 그리고 요담이야, 요담. 16년 통치하는데 역대하에 보니까 요담이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역대하 27장 2절 이하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어쨌든 끝까지 괜찮은 왕이 거의 없어. 근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이에요. 응? 그런데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거는 아수르에 시달렸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아스, 요야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했다. 내가 근데 이 굉장히 헷갈리는 왕이 있어. 요하스가 있고 요시야가 있어. 요하스는 8대 왕이고 요시야는 16대 왕이야. 요하스는 누구냐면 이 아달랴가 다 죽였는데 살아남은 애야. 근데 요시야는 선한 왕인데 선하게 살았는데 그만 비참하게 애국 군대에 죽어요. 너무 안타깝게 죽어. 그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아스하고 요시야야. 아가 앞에 나와 있으면 8대, 아가 맨 끝에 있으면 16대. 아에 따라서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요아스는 7세에 즉위를 하고 요시야는 8세 즉위. 다 애기 때 비슷해. 주요 행적은 요아스는 제사장 밑에서 자라가지고 왕위에 올라오자마자 바알을 다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아주 귀한 인물이에요.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해. 20세기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역시 성전을 수리했다. 근데 둘 다 참 선한 왕인데 난 너무 속이 상해. 요아스는 부하에 의해서 암상을 당해. 또 요시야는 이 아수르가 멸망해 갈 때에 서로 땅을 먹겠다고 바벨론이 올라오고 밑에서 애굽이 올라올 때 애굽은 이제 밑에 있잖아. 밑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붙으니까 이 그냥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걸 이 요시야가 못 지나가게 해요. 왜 남의 땅에 지나가냐? 지나가지 마 하고 개들을 막다가 먹잇도에서 그냥 전사해 죽어버려. 너무 속상해. 너무 착한 왕이야. 착한 왕들이 다 저렇게 죽어서 안타깝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지 참 안타까워. 내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비참해요. 왜냐면 이 1차 전쟁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굽하고 바벨론이 붙었는데 1차에는 누가 이기냐면 애굽이 이겨요. 애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그냥 다 끌어내버려. 누구 마음대로 왕 세우냐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네 멋대로 왕을 세우고. 근데 나중에 어쨌든 선지자들이 이제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인데 나중에 선지자들이 대거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니까 남쪽 유다에게 절대로 애굽 편에 서면 안 된다. 바벨론 편에 서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왕들이 말을 안 듣고 애굽하고 어떻게든 손잡고 바벨론을 물리치려다가 비참하게 죽어. 비참하게.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끝까지 선지자 말 안 듣고 애굽하고 붙어갖고 하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냐면 눈을 빼버려요. 눈을 빼는데 눈을 빼기 전에 그가 눈이 있을 때 마지막 본 장면이 뭔지 알아? 그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느부갓네살의 모든 자녀를 다 죽여버려. 그걸 마지막으로 머리에 기억하고 눈을 빼버려. 그리고 끌고 가서 일평생 감옥에 있다가 죽게 만들어. 근데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게 누구냐?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아니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 아니야. 이 유다 지파. 근데 그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 비참해. 어떤 왕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왕들이 없어.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야.
다윗도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고 하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피난당하고 이 신하들이 반역하고 말이죠.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상계 죽는 날까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매일매일 원수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참 이 구약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저 왕들의 역사가 왜 그러냐면 이 정함이 없어서 마음들이 처음엔 잘 섬기다가 또 가서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비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거야. 비참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말라기까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